2022년 10월 2일 제2725호 연중 제27주일 군인주일에 맞이하는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이제 10월로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완연해지는 10월, 단풍이 물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 들녘에 많은 곡식들이 수확을 이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는 군인주일로 보냅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 복무 중에 있는 많은 이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함께 기억하며 이 나라의 평화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람을 주는,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번 주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모습일 겁니다. 수고하는 이들과 그 수고의 의미를 아는 이들, 그리고 그렇게 지켜온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심을 모두가 기억하며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주보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신부님과 함께 종교 예식, 곧 미사를 야외에서 드리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훈련 중에 신부님과 함께 전례를 하고 있습니다. 천막이 쳐진 곳, 열악한 여건이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전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꼭 쥔 두 손, 그 손에서 느껴지는 기도의 느낌이 우리를 모두 힘나게 합니다. 그리고 고맙게 만듭니다. 그들의 수고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이토록 자유로운 세상에 살 수 있게 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군 복무 중에 있는 모든 병사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 또 군종 신부님들, 군종교구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넘으면 또 추운 겨울이 옵니다. 그 겨울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병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도 마음속으로 화살기도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북양산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상균 안토니오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겨자씨가 실제로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닌데도 작은 믿음을 왜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을까요? 우리말에 눈꽃만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이 말을 찾아보면 보잘것없이 썩 적거나 작다는 뜻이라고 나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 시대에는 겨자씨만 하다는 말이 가장 작은 것 또는 가장 적은 양을 가리키는 관용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겨자씨 한 알만 하다는 말씀을 우리말 눈꽃만 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겨자는 한 해살이 풀로 토양에 따라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자풀이 아무리 크게 자란다 하여도 돌 무화과 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가 작습니다. 심지어 겨자풀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과 돌 무화과 나무를 비교하시니 둘의 크기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힘을 강조하시고자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겨자씨와 돌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 복음서의 말씀인데요.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 대신에 산과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이든 산이든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것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작은 믿음의 힘으로도 엄청나게 큰 일을, 곧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도와줄 테니 넌 해낼 수 있어. 여러분도 삶 안에서 믿음의 놀라운 힘을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라는 것, 세상에 가장 작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다라는 신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돌 무화과나무 혹은 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큰 크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신부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신앙의 근본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강하다, 약하다 라는 표현이 어느새 입에 붙어 있는 듯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이의 모습을 보면 저분은 믿음이 강하여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저는 믿음이 약하여, 믿음이 모자라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죠. 그 작은 것의 의미, 그것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하느님이 누구이신가? 하느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나 역시 그분의 것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결국 하느님 안에 놓여진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져야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을 보고 대할 때 하느님이 나에게 하시듯 그렇게 사랑하며 대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의 세상, 곧 천국의 삶을 세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산을 옮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옮길 수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지 싶습니다. 우린 가끔 신앙을 마치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 쓰는 것처럼 응급 처방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가장 뿌리 깊은 그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 주님의 격려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전쟁은 파괴하고 죽이고 빈곤하게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 평화를 주십시오. 이번 주 은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림 그려주셨고 글을 주셨습니다. 이번 은전 한입에는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그리고 위생병이라고 이야기하죠.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위생병에 철모가 상처 입은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 그리고 그 밑에 묵주가 보입니다. 전쟁은 파괴하고 죽이고 빈곤하게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십시오. 때로 전쟁은 평화라는 말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전쟁은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모두 바라지만 평화로운 전쟁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 승리의 전과로 평화를 힘에 의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엔 많습니다. 전쟁은 파괴하고 죽이고 빈곤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숫자로 새겨지는 그들의 죽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저녁 9시에 드리는 기도도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한결같습니다. 바로 전쟁이 파괴와 죽음 그리고 빈곤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켜진 평화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아는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정성을 모으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상준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부산 가톨릭대 교수로 계시는 김수환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순서 있습니다. 이번 주 10월 4일 화요일 12시 15분부터 오후 2시까지 광안성당 보좌로 계시는 한요한 신부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부산의 알고리 쫌 순서입니다.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리구에서 감사 공감 그리고 희망 콘서트가 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진행은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가 맡아주십니다. 9월 28일 수요일에는 음악회 녹음 방송이 진행됩니다. 모두 시간 내셔서 음악회 녹음 방송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여러가지 즐겁고 그리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또 눈과 귀로 제공되는 많은 콘텐츠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하시고요. 이번 주 누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남산성당의 시인이신 신정민 데레사 자매님의 글입니다. 어느 가을날 한적한 시골을 거닐다 도리깨질하는 장면을 본 적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들깨 다발을 마당에 펼쳐놓고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곡식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내리쳤습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되고 포도주도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히브리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의 입안에서 고르고 잘게 부서져야 소화되어 영양분이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도리깨질은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도리깨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나만 때리냐고 불평도 합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도리깨질을 쉬지 않으십니다. 더 많이 부서지라 하십니다. 더 많이 깨어지라 하십니다.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하십니다. 다시 가을입니다. 그리고 깊어갑니다. 가을은 가장 아름다울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가장 오래된 계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하느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가을처럼 원숙한 인격을 가졌을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여름의 땡볕과 잦은 폭풍의 시절을 보내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부서지고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겠구나 싶습니다. 그럼 삶에서 부서지고 내려놓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겸손과 이해라 생각합니다. 겸손과 이해는 살면서 쉽게 많이 쓰는 말들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누구나 나는 이해가 많은 사람이며 겸손하게 살고 있노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치켜 올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언제고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하대한다는 기분이 들면 이해는 한순간에 오해가 되고 겸손 또한 한순간에 자만으로 돌변합니다. 이해, understand는 누군가 서 있는 단상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말입니다. 겸손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마음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려운 말입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아주 많은 격언들, 우리가 이미 익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한 대 엮어 주셨습니다. 가을에 대한 표현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습니다. 가을은 참 다양한 계절이지요. 처음 연두빛으로 시작한 잎이 푸른 잎으로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봄과 여름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분들, 그 양분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을 단풍이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오히려 힘이 빠지고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을 놓을 때, 그래서 단풍의 끝은 낙엽으로 끝을 맺죠. 그리고 그 낙엽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또 누군가의 푸르름에 기운이 되곤 합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을엔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고 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원래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것도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겠지요. 겸손이라는 말, 어떤 이들은 척하는 것, 가진 척, 아는 척, 있는 척,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내려놓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는 걸 겸손이라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겸손은 하느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일 겁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이번 주는 생태적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찬미받으소서 216항에서 221항까지 내용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216항에서 221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운전기사 사도회 김종수 레오 형제님의 낭독으로 함께합니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 생활의 핵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체험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사회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적 선행의 총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 임무는 인간에게 엄청난 과제이기에 개인적 노력이나 개인주의적으로 자란 인간들이 연합하여 노력을 기울여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결집된 힘과 일치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생태적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라는 말을 반성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성 혹은 뉘우침, 또 통회 등의 말로만 해석되기에는 모자람이 큽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다시 돌아서는 것이고 다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이죠. 생태적 회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혹은 가슴 아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생태적 회개의 내용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선행의 총합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는 것에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집된 힘과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생태적 회개, 그것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의 회개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축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하기. 축산업,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동물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젖을 얻고 그리고 고기와 가죽을 또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계뿐만 아니라 삶의 문화를 향유하기도 합니다. 축산업,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좋은 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산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모습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살림들이 훼손되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름난 많은 회사들이 자연을 훼손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유익하기만 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수준 그리고 적절하게 환경을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지금 또 하나의 덕목, 용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사용하고 또한 환경을 지켜가는 우리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축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하기,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12광주리에서는 제4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에 함께 합시다 라는 권유가 담긴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소개 글은 이기대 성당 교우이시고 교구평협 교육분과위원장으로 계시는 조수키 클라라 자매님의 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영광스러운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부족한 우리가 감히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니 위로와 감사 그리고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의 숨결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와 일치를 이루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신앙 선조들의 굳센 믿음과 순교의 은총으로 아름답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지켜가기 위하여 지금은 우리 모두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청년과 청소년 사목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청년과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년과 청소년들은 패기와 열정으로 힘차게 살아가고 있지만 각박하고 힘든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하며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과 긍지 그리고 자부심, 나아가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며 체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임을 청년과 청소년들 가슴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발걸음에 동행하며 그들이 거룩하신 하느님의 축복 속에 성장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에 따라 제4회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하고 코로나 이후 교회의 청소년 교육 대응 방안과 시노달리타스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과 의견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합시다. 제4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이고요. 장소는 주교자 남천성당 대성당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교구평협 사무국과 사무기획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회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청소년 교육 대응 방안과 시노달리타스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하니까요.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회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 작업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시간입니다. 금정성당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의 성가 선물 묵상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마리아 내 어머니여 라는 곡입니다. 최연숙 아가다 선생의 글과 곡으로 준비된 곡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가톨릭 신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 분명 묵주 기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왜 이토록 사랑받고 있을까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 기도 17항에서 오늘날에도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바로 이 묵주 기도를 통하여
어머니로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자 하십니다. 라고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우리의 나약함,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사랑, 어린 정구를 더하시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이기에 그 은총의 풍성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해 드리는 이 찬양이 이러한 신비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득한 바람과 소망을 품고 오해와 아픔,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묵주기도를 통하여 성모님의 품에서 위로와 보호를 간청하는 기도를 아름다운 선율에 실어 부산교구 김인환 율리아노 신부님께서 간절히 노래하는 곡입니다. 다가오는 우리 교구의 주보 추기를 경축하며 묵주기도를 통하여 성모님의 사랑스러운 품 안에서 모두 함께 감사드리는 은총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찬양을 선물합니다. 10월 묵주기도의 성월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성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모두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의 내용이죠. 묵주기도를 바치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분의 탄생 예고부터 시작해서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모님께 천상모 위에 관을 씌워주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사람과 하나님이 어울려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이 한 달을 잘 꾸며 가시기를 바라고, 또 요한 형제의 이 성가 함께 들으시며 묵상을 함께 나누시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내용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복음 17장 5절의 내용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의 나약한 믿음에 당신의 확신을 심어주시리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내 마음 안에서 살려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느님의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하느님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생활을, 또 나의 모든 성장과 어른으로서의 삶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믿음은 언제나 굳건하고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 성구 뿐만 아니라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기억하시고 적어보시고 또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 교구장과 함께 리스타트 부산 에미 소식입니다. 에미 부산협의회는 지난 9월 24일 토요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성전에서 교구장과 함께 리스타트 부산 에미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미니 콘서트, 레크레이션, 부부 주말 프로그램을 통해 받았던 은총을 회상하는 시간, 그리고 미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각 본당 에미 활동과 에미 부부 주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이날 미사 강론에서 에미 활성화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르카 20주년 감사 미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청년 복음화에 힘써온 부산교구 아르카 청년 성서 모임이 지난 9월 14일 수요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성전에서 설립 20주년 감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미사 중에 70여 명의 봉사자들의 신구약 성경 필사본 봉헌, 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법인 성모학원에선 합동 견진성사가 있었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부산가톨릭대 10명, 대양고등학교 26명, 대레사여고 40명, 성모여고 19명, 지상고 22명, 총 117명의 견진성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도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세 곳 본당 나와 있습니다. 당리성당, 범서성당, 정관성당입니다. 예, 당리성당은 주일학교 친구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범서성당 역시 행사 중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손을 들고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축하하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정관성당입니다. 정관성당은 본당의 날을 맞이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시회뿐만 아니라 음악회도 준비하고 있는 정관성당입니다. 모두 본당의 날 축하드립니다. 순교자 성월 주교님과 함께하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 성지 순례가 있었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삼랑진역에서 출발하여 김범우 순교자 성지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과 100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구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주관으로 있었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교구에서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묵주기도 2시에 미사입니다. 교구청 5층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예비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10월 9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에서 있겠습니다. 교구 혼인강좌 말씀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입니다. 매월 1, 2회가량 실시되고요. 부산에서는 가정성당에서, 울산에서는 대리구청에서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 부부가 대상이고요.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선착순 50커플 받고요. 당일 접수는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가정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에서는 성가대 지휘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준비하시고요. 중앙성당에서는 본당 설립 74주년 기념 제6회 용두산길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본당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월미사 있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윤기성 지도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은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지역은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음성당이고요. 부산지역은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지역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울산지역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육군 특수전학교 백마대 성당에 계시는 류창훈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부산지역은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정성당에서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 해성대 성당에 최혁 신부님 오셔서 주례하십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파티마 성모 발현 105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 통일 기원 미사가 있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고요. 오전 10시에는 묵주기도, 오후 1시 40분에 성모상 행렬, 2시에 미사입니다. 이한택 주교님과 사제단이 주례하시고요.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미리 연락해 주시고 장배기와 영대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85차 에미 주말이 있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부터 23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되신 종교와 무관한 부부이시고요.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 가능합니다. 평시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통신교리 안내입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있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는 10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울산 기도회 10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대리구에서 있습니다. 월요 찬양미사 기도회는 10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교구 성령대회 있습니다. 10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영성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백단 묵주기도회 10월 10일 월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은 목요 밤미사 10월 6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특별 출연 있습니다. 작곡의 김현훈 선생님, 테너 솔로 양승엽 선생님, 오르간 협연 이양미, 박은정, 김수경 선생님, 아멘 성가대 특별 출연하시고요. 지휘는 김정웅 선생님, 단장은 신정화 선생님, 그리고 지도신부는 염초로 신부님이십니다. 입장료는 전석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울산 병영 순교성지 한국 순교자 특강이 있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울산 병영 순교성지 성당에서 주제는 순교자들의 신앙과 나라는 주제로 한윤식 신부님께서 오셔서 강의하십니다. 가톨릭 중등교육자회 재창립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미사는 총대리 신호철 수교님의 주례로 있습니다. 대상은 부산교구에 교적을 둔 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행정직, 교육전문직 전체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내용은 중등교육자회 재창립 안내 및 미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하고요. 10월 8일, 11월 12일, 12월 10일 있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영성학교 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부터 주일 23일까지 이렇게 1박 2일 토요일과 주일로 해서 매월 네 번째 주에 있겠습니다. 10회 과정이고요. 월 1회 15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 축일 미사 있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정원 50명 기준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23학년도 정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학사학위 소지자이고요. 전공은 무관합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일 화요일부터 14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필터 커피 및 라떼아트 중급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10월 18일에서 12월 20일까지고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 과정입니다. 접수는 10월 14일 금요일까지고요. 금액은 교재비, 재료비 별도 하고 15만원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계약직 직원을 구합니다. 근무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고요.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입니다. 담당 업무는 관생관리, 행정 업무입니다. 학생생활교육관에서 근무하시게 되고요.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접수는 우편과 방문 접수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PC 한글 사용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 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성경 통독 1일 피정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루 온종일 머물기. 10월 8일 토요일 반 그리고 10월 17일 월요일 반입니다. 성 베네딕토회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예수성심 부산 친교회 재속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장전동 성심 영성센터에서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를 주제로 합니다. 만 60세 이하 견진정사 받으신 분이 대상입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왔습니다. 연중 제27주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나오는 젊은이 주보 QR코드와 또 지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남천성당에서 있습니다. 45일의 기적 저자와의 만남 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대청동 바오르딸 서원에서 있겠습니다.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무료이고 선착순입니다. 성분도 은혜의 집 조리원을 구합니다. 65세 이하이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며 내적 평화를 찾는 여정 프로그램입니다. 10월 11일 시작하고요. 각 요일별 8주간 프로그램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고요. 화요일은 10월 11일, 수요일은 10월 12일, 목요일은 10월 13일, 금요일은 10월 14일에 시작합니다. 회비는 12만원이고요. 도서 포함한다고 하십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권용훈 신부님의 지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회 엄마와 딸 피정이 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16일 주일 오후 3시까지 여주 사도의 모후집입니다. 참가비는 한 팀당 8만원입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9일 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살에서 40세까지의 신자가 대상입니다. 대천 해수욕장 요나성당 리조트 운영 안내해 드립니다. 대천 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그리고 개인 피정, 매일 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대천 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로는 갈매봇 순교성지, 서지골 성지, 청량 다락골 성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고난의 재속 3회원 동반자회 모집합니다. 대상은 60세 이하로 세례받으신 지 3년 이상 된 교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예수 마음기도 영성수련 프로그램입니다. 1박 2일부터 3박 4일, 8박 9일, 40일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입니다. 10월, 11월, 또 12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도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일정, 성지 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연말 연시 특별 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대영 진영관 수지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을 내용으로 하고요. 가족 수지, 커플 수지, 소그룹 피정 가능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강우일 수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프로그램입니다. 10월과 11월, 12월에 피정이 있습니다. 제주성 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 사목센터에서 이루어지고요. 개인과 단체 참가 가능하시고요. 구역 반장 피정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4곳 나와 있습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는 복내 성당에서 10월 9일 주일 12시에 있겠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에서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이 있습니다. 성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본원이 있는 외관에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일 오후 1시까지 모임입니다. 묵주기도의 성월에 함께한 첫 번째 주일 또 군인주일에 함께 주보 읽어보셨습니다.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에 함께 합시다 라는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 나와 있었고요. 하느님께서는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라는 가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소중한 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치 하나를 만한 믿음에 대해서 김상준 신부님께서 강론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군인주일 예전부터 평화를 지켜주시는 성모님에 대한 기도도 우리는 자주 드리곤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우리가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만 분단국가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군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그
그 시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서로 대치해 있는 이 상황을 불행하면서도 또한 엄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 바라보는 시선에 하느님의 뜻을 잃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10월에 모두가 건강도 유의하시고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